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환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되시네 예수님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께 박수로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천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나는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목을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바로 서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나아가시면서 묵상하시는 그 길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석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또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과 싱그러움이 빛나는 이 봄을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것에 기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곳과 우리가 닿는 모든 발걸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캔버라 한인 연합교회 모든 교인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캔버라 땅에 40년간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런 믿음과 그 유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와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헌신하는 손기들까지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세대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곳에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받고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끝날 때까지 악한 것 하나 틈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혜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규성 성도님이 통역을 하셔야 돼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전신갑주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의 삶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마귀라고 했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주 전에 우리 서론으로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는요, 이제 교회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영역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전신갑주를 이루는 장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갑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 전투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요,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진리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또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두 번째 장비였던 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심경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금속이나 가죽으로 만든 작은 판으로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 여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갑옷을 입었는데, 즉 판금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렇게 써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에 심장을 보호하고 또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을 착용했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다치면 안 되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머리와 심장인 거죠. 두 곳 모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투구라면은 이제 호심경은 심장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 장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방탄조끼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요, 이 호심경에 비유하면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갑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의로운 삶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의의 호심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의 호심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 의의 호심경은 우리 스스로가 이룬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갑옷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시는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무장하고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갑옷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예요. 공의인데 이 의를 우리에게 호심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성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의 호심경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으로서 의를 갖출 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의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그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m 5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둘이 같이 서면 굉장히 차이가 커 보일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근데 20, 30층 높이 되는 그런 건물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본다면 차이가 커 보일까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면 만약 높은 하늘 위에 있는 그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둘 다 거의 다 안 보일 겁니다. 보인다 해도, 설사 보인다 해도 개미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우리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앞에서는요, 그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는요, 죄인인 우리의 몸을 다 덮기에는 너무나 작은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들,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그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바울은 종교적인 엘리트 코스를 따라 살았고요, 그의 종교적인 배경도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는 교회를 열정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신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무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자기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로 여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부착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게 결정된 겁니다.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는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정말 하루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서 멀어져 버릴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을 때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어릴 때 짧게 기도하고 잘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떠올랐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어린이였던 그때에도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많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누나와도 싸우고 친구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지금은 어려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착해지고 어른이 되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알게 되고 교회도 더 잘 다니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좀 내가 자신 있어 하지 않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린 나이 때와 비교해 볼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못하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순수했어요. 근데 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요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죄사함 받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칭의, 이 구원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씌워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요, 우리도 뭔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입으셨던 그 옷은요, 바로 우리의 추한 죄의 옷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의로운 옷, 순결한 옷,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셨고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순종한 다음에 그 순종의 결과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호심경은요, 심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사고에서 심장은 마음과 의지를 대변했고요, 이 창자, 이게 바로 감정과 느낌의 자리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고통받는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하실 때 그 표현이 창자가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 그래서 그 표현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창자가 감정과 느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감정은요, 마귀가 성도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칭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요,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반대로 나의 행위나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나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심장에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서도요, 그것을 막아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성도의 삶, 성도의 의로운 삶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성도들, 이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몇십 년, 길게 잡으면 100년 살다가 멈추어버린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요, 영원히 뛰는 영적인 심장이에요.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의 호심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의를 실천하는 모습,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로운 백성이 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앞부분에서 그랬지만, 의로운 자가 된 성도들의 삶을요, 죄의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죄의 유혹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럴 때 마귀에게 대항하는가?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그렇게 많은 비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횟수가 부족해서인가요? 말씀을 보는 분량이 적어서인가요? 교회 행사가 적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서 성도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윤리적인 기준에서 볼 때요, 교회가 때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매스컴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이 보기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죠. 우리만 문제가 있느냐? 당신들은 뭐 다르냐?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오해라고 변명을 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요,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몇몇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요,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이 비난한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윤리적인 수준, 더 가치 있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이제 교회가 막 코로나 기간 때 보여줬던 모습, 교회가 약자들을 돌보기보다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옹호하급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경우는요, 그들의 삶이 세상과 너무나 달랐고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교회였다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난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한다는 너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우리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때로는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래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내어주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그의 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요, 그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의로 충만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점점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햇빛에서 바라볼 때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요, 이젠 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변에서 볼 때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되었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의로운 삶을 의의 호심경으로 비치고 있다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지인들 중에서 우리 믿지 않는 그 지인들이요,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말로써 전하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와 우리의 변화된 의로운 삶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그렇지 않은데 삶으로 그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다면요,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라면요, 사과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가 한때 검정색 크레파스여서 칠하면 검정색이 나왔는데요, 이제 흰색 크레파스가 되었다면요, 이제 칠하면 흰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요,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을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붙이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해요. 아무리 공격해도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기서 나오는 의로운 삶을 우리의 호심경으로 삼고 우리의 심장에 붙이고, 그래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으로 삼아서 마귀의 공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도로서 의로운 삶을 의의 호심경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홍수연 성도님 부모님 홍기숙 이금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홍수연 성도님 부모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지영님, 네, 가족분들 다 오셨다고 하는데, 네. 오늘 통역해 주신 정규승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고 막 급하게 이동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시간에 새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하모니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여하셔서 거기서 이제 각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분들, 좀 평소에 만나기 어렵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대화는 많이 못 나눴던 분들도 함께 이렇게 또 오늘
편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귀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마 간식도 좀 준비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들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같이 또 교제 나누면서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모니데이 후에 도로시온솔에서 소그룹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규 권사님 이번 이제 10일 날 한국에 출국하시고요. 그리고 김은서 청년 이제 할아버지께서 좀 위독하시다고 해서 급하게 또 출국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입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의의 호심경 삼아서 또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의의 호심경 삼아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